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입니다. 빌레몬서는 그 다소 독특한 관점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쓰여졌는데 그 여느 교회를 향한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이 서신은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한 또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보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을 위한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친한 동역자이기도 한 이 빌레몬에게 보내졌다고 해가지고 빌레몬서라고도 하는데,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그의 종 오네시모에 얽힌 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 그 빌레몬으로부터 로마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로마로.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도망친 것 같지도 않고 그 물질적인 그 손해까지 입히면서 도망을 쳤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그 공교롭게도 이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어 오네시모는 이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는데, 전에는 그 사고를 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을 만나고서부터 이젠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그 과오를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위해 그 친분이 있는 그 동역자인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줄 것을 서신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빌레몬에게,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그 오네시모를 위한 서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너그럽게 그 오네시모의 잘못을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서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심오하고 어떤 그 어려운 교리나 많은 그런 어떤 설명이 필요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어떤 내용만 두드러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노예의 그 죄를, 오네시모 노예의 그 죄를 용서를 해주고 형제처럼 받아들여 달라라는 그런 어떤 사랑과 화해의 그 메시지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빌레몬서를 이렇게 쭉 그 1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다 보면 그렇게 그 어려운 그 많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예 그 제도가 있던 당시 사회상에서는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요, 결국 그 주인이 그 맘먹기에 따라서 바로 참수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살벌한 사회였습니다. 그만큼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죄였다라는 얘기예요. 노예라는 것이 결국은 주인에게 속박된 그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박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건 주인이 맘먹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 아주 살벌한 형벌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직장 생활 하다가 그냥 출근 안 하고 연락 두절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수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당히 무거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본 서신은 그의 죄를 용서를 하고 품어주어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범적인 서신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신분 자체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주고 있냐면은 그를 인격체로 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인권이 많이 전보다 그래도 나아졌다라고, 인권이 어느 정도 좀 그 전보다는 성숙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노예 제도가 개선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죠.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그 노예 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없어진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인류의 역사를 총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양반과 그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해방 이전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의 사회를 이렇게 쭉 본다고 할지라도 뭐 노예제도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의 사회도 여전히 그 뭐 인종차별은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뭐 또 성차별이라든지 우리 사회 곳곳에 그와 같은 그 차별적인 것들이 이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뭐 있는 자가 없는 자 무시하는 것, 뭐 갑과 을의 관계 등등 여하튼 이런 고도화된 그런 나름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지금 사회 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위치나 배경에 따라서 인격을 무시하고 그와 같은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이었고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당연하게 존재하던 이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상 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오네시모를 우리와 같은 무엇으로 대해주길래 말해요? 인격체를 넘어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형제처럼 격상을 시켜서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너도 마찬가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 그 링컨의 그 노예방의 그 구호보다 훨씬 더 그 오래전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그 전해진 것이죠. 저는 그 오네시모가 이 편지의 내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나중에 다 알았겠죠. 이 편지의 내용을. 오네시모는 정말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종놈의 새끼라는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숱하게 들으면서 이 오네시모는 살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언제서부터 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그 신분은 단순히 사회적 신분 상승의 그 감동을 넘어가지고 그 영적인 그 인격체로 대우를 받는데 이 얼마나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좋고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죄가 씻음을 받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불려져요? 의인으로 불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감동이에요. 이를 이신칭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진 것이에요. 이것만한 여러분 자긍심은 없는 것이죠.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긍심은 대체 불가입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그 종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거듭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복음이 우리의 이 내면 세계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의 이 모난 모습을 가려주시지 않고 용서를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호칭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터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조금만 얘기해도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추악한 죄인인지 사실 그 민망한 죄인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의인의 호칭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중간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화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중간에 서서 그 화해 중재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이 흡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중재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막힌 담을 허물고 계신 그 모습이 이 상기가 된단 말이에요. 오버랩이 되죠.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보면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의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다 계산을 하라. 그러니까 내 앞으로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은 다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대신 그것을 지불을 하겠다. 내 앞으로 다 계산을 달아 놓아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속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그 속죄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실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혼자만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그 또한 용서의 그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응당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질문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큐티 교재 갖고 있으면 거기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기를 바랬습니까? 어떻게 대하기를 바랬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내가 지금 빌레몬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해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지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교부가 있는데 그의 그 서신에서 보면은 그 오네시모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으로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의 감독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도망친 그 일개 노예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빌레몬 이 두 사람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영혼도 살고 동시에 그 영혼이 나중에는 진정 다른 영혼을 세우는 유력한 그 교회의 지도자, 그 감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로 삼고, 오늘 하루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큐티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가까운 형제자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질적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관계와 상황도 선하게 용납하는 삶의 본을 보인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선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죄인된 사람을 또 의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바울과 빌레몬과 같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주관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